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때때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서도 많은 해석이 있고 설명이 있지만 또 그 제사법을 들을 때에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해석을 해도 또 그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들이 많은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고 적용하지만은 또 다 때때로 우리가 시원하다, 그거구나 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알지는 못하게 해주신 은혜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안다 그러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도 그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구절이 나의 심령을 송두리째 흔드는가 하면은 어느 날은 그렇게 한 말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서 나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또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안다고 생각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전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또 알았는데 그 깊이가 다른 높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주님의 계시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말씀을 대하시든지요 때때로 그것이 잘 모르겠다 그럴 때라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냥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맞게 또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혼내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주님께 혼나는 순간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내 식대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보다 앞서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주님보다 절대로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분들 참 위험한 분이더라고요. 왜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요. 왜 오버하는 줄 아세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앞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더 잘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혼난 배경에는요, 예수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한한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냐? 근데 주님이 그 마음도 아셨던 것 같아요. 사단의 조종을 받아 그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훈계로 책망으로 고쳐주시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그 중심은 또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경험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요, 한번 파도치는 바다를 한번 뛰어봐야죠. 나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안 해. 한 번도 바다 위로 뛰어본 적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좌충우돌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기 가서 부닥치고 저기 가서 부닥치고. 근데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어떨 때는요, 더 문제인 거 아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해서야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하라. 이리로 가라.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자녀들하고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싸우느냐? 사랑해서요, 그 아들을, 그 딸을 좀 더 바르게,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능력 있게 사랑하게 하려고 도와주려는 마음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앞에 면전에 대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관심 없었으면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장 34절, 35절, 그리고 38절 이 세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3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염려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맞아요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 30년이나 예수님 믿었다며
나한테 전도하면서 기껏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 하냐고. 다른 말 좀 해봐라. 근데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부끄러워하면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시대의 흐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멈추거나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대할 수밖에 없으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전하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80대, 90대, 100대, 50대, 60대,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도전도 받으시고요. 왜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잘했다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는 너무 복받은 교회라고. 왜? 그랬더니 1세기를 누린 분이 함께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자기도 그런 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모두는요, 외부에서요, 외국에서 복받은 분이라고 소문난 분들이세요. 어떻게 100세가 넘어서 지금까지 5월 초에 약속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분이요. 토요일 새벽 기도를 지킨다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없어서 제가 그분이 오시는 걸 보면서요, 그 모든 것이 핑계라는 걸 알았어요. 다 변명이더라고요. 바빠요? 몸이 아파요? 이거 다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한 분의 모습이 한 교회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이 있을 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돈 못 벌어도 괜찮고요. 어떨 때 마음이 좀 상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능력?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냥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으시대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도 좋으시대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하시고요. 그래도 또 만나자고 하세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9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그냥 갔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어디로 가자고 그랬냐면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산으로 기도하러 가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 보셨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잘 안 하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도에 무릎 꿇는 것은 좀 인색한 것도 있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보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본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같이 가자.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기쁨인 거 아세요? 제자들은 그거 기대하고 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네 주님 가야죠, 그리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변화된 그 복되고 능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넋두리 하듯이, 춤 외우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느냐에 내가 기도를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기도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세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세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때문에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미운 사람이어서 생각조차 하기 싫었는데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리세요. 그리고 이름조차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으면 용서해야 되겠는데 뒤돌아서면 또 밉습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따로 산에 올라가는 시간을 좀 마련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단둘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험과 훈련에 있어서도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사명에 따라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획일적인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군대 그러면 다 똑같은 훈련 받는 것 같죠? 네, 기본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군대 가서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별한 군인이 되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뽑아요. 5,000명 중에서 10명을 뽑든 20명을 뽑아요. 그래서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그에게는 더 강한, 그리고 더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능력을 경험하면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꼭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한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부름받은 대로 훈련, 경험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이었는데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장인 어른한테 죽을까봐 도망 다녀야 되는 훈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도 현찬을 반해 장인 어른이 창들고 와갖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그러면요, 다윗과 같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장인이나 장모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뭔가를 들고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꿈 얘기 한 번 했다고 그게 시기가 나갔고요, 왕따를 시키고요, 그리고 오면은 인사도 안 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저쪽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오해받아갖고 죄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에 따라 훈련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를 위하여 허락된 영적 경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영적 모든 경험들은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통로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영적 경험도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의 영적 경험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누가 뭐 하면 그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적 경험은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맞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요, 같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셔야 돼요. 누가 꿈을 꿨다면요, 그 꿈에 대하여 기쁨으로 들어주세요.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잘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존중해 주세요. 누가 예언의 말을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요, 뭐 혼자구나, 뭐 혼자 만든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왜요? 그 예언하는 사람, 그 치유의 능력 있는 사람 보세요. 제대로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치유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 아픔이 다 자기가 겪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공짜가 없더라고요. 중보 기도자가 되신 분 있잖아요. 자기 기도는 못하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하루 종일 보내요. 그리고 기진맥진하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경험과 능력, 각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맞도록 주셨으니까요, 잘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영적 경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래요. 여러분,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부르신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 일터가 없는데요, 뭐 내가 지금 어디를 가서, 아니요, 그냥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재림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흰옷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얼굴에 빛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게 다 투영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빛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빛과 비교되지 않는 밝음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천국의 삶도 보게 해주신 건 아닌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형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더불어 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뭔 얘기를 했을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있으면서 나누는 내용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듣도록.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요, 어느 날 깜짝 시호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방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이 되고 혼란이 되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정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는 자가 듣습니다. 그런데 미리 다 마스터 플랜을 통째로 알려주시지는 않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따라서 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뭐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위기도 반전도 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얘기할 순간이 아닌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고요, 복됨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느 날 뜬금없이 상황이 전혀 안 맞는 말이 나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아, 이분이 베드로의 성향이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보면은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 목사님이 꼭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그냥 저돌적이고 모든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심각한 데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한참 신나고 있는 데에 물 뿌리는 얘기하고 뭐 이러세요. 이렇게. 근데 그런 과정이 공동체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교회는 조용하잖아요.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돌을 던지면 그냥 퐁 하고 들어갈 거예요. 참 신기한 교회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러한 시간으로 주셨구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떨 때는
때는 조약돌을 던지는데 바윗돌 던진 것처럼 또 쿵 해갖고 또 이렇게 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기뻐하시고요. 같이 한 마음으로 가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경험의 순간이 되면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경험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혼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임하면요, 혼전을 해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순간,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갖고 그분 앞에 눈물과 애통함과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나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 예, 좋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잊어버렸던 나의 그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주를 만나는 이들이 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해석이 어려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경험은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머리로 알면요, 입으로만 나와요. 누가 뭐 하면요, 판단하기 쉽고요, 비교하기 쉽고요. 그런데 우리 삶으로 만나면요, 인격으로 만나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봐요. 그게 주님을 만난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는 열매는 분명해요.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하고요,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요,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신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그 경험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상에서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 말씀 들으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피 흘려도 꼭 정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열려있지 않아요. 그거는 종교예요. 말 듣는 것은 이미 명령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처음 기도하러 올라갔던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모든 능력은요, 모든 예언, 모든 치유, 모든 환상, 어떤 영적 경험이든지 그 모든 영적 경험, 영적인 능력, 은사,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 용하대, 능력이 있대, 꿈꾸면 이루어진대. 그 사람이 높여지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모든 예언과 모든 영적인 경험과 모든 영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언의 눈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치유의 눈이 있으신 분도, 또 여러분 가운데 궁금해서 또 예언의 능이 있는 분한테 기도받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가 꼭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났는데 내게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치유해 줬는데, 기도했는데, 그래서 낫는데 그 나은 결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능력 행함을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기 쉬워요. 주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대부분은요, 그냥 일상이에요. 평범한 삶이에요. 맨날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기적 이게 아니라요, 일상을 살게 대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갖고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늘 평범한 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좋은 일이 군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매일 기적만 살게 하셨다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적 경험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 충만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일상의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적을 누리게 하신 게 있지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이방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는 왜 아무 기적이 없어요? 아니요, 있으세요. 지금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셨으면요, 주께서 그것을 나누라고 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그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주님의 계획이 깨달아져도요, 기다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말씀해 주셨지요. 미리 다 시시콜콜
그걸 얘기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과 능력을 받고 나서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저 사람은 은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면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영적 경험과 영적 은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함정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한 영적 경험 그리고 은사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먼저 또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궁금하면서 엘리야가 왜 안 왔습니까?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르겠다면 주님께 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1대1로 코치해 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은사를 구하죠. 영적 경험을 구하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늘 주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 속에 거하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만남의 가장 큰 감격이요 감사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